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8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구정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며 주제는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자식이 아픔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범고래 한 마리가 출산 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어미 범고래가 새끼 범고래를 자꾸 물 위로 끌어올리고 등에 업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래 연구센터가 가서 조사해보니 그 새끼는 태어나서 죽은 새끼였습니다. 어미 범고래는 새끼를 16일 동안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었고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를 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인데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었죠. 로마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리스는 문화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했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 사람과 야만인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했지요. 이 어머니는 그리스인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아주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여자가 무너집니다. 청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딸 때문이었어요. 딸이 아픈데 내 고상함이 무슨 소용일까요? 딸에 미쳐서 정신이 잃었는데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귀신 들려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날뛰는 미친 딸을 바라보며 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딸을 살려야 하니까 모르는 청년 예수님 앞에도 소리 지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줌마는 용감하다는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남편 때문에 용감해질까요?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용감해집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이 괴로움을 그냥 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걱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좀 이상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외침의 소리를 그냥 무시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저 여자 좀 안심시켜서 떠나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얼마나 이 여자가 체면 생각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방 지역에 왜 오셨으며 드로아 시돈에 왜 오셨습니까?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교양 있는 그리스의 여성인 이 여자는 식민지 백성인 청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참으로 어머니는 용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한 일인데.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녀들의 땅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개가 앉아있는 모습 같아요.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도다.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이죠. 개들은 이 여자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여자이니 예수님은 식민지 유대인입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가 개입하는 것입니까? 누가 개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개라는 그 말을 듣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한 번만 이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아요.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키라면 키겠습니다. 핥으라면 핥겠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을까요? 부스러기라도 핥아 먹겠으니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빵이 있어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을 때 그 빵을 머리 위에 올리고 이 빵을 쪼갭니다. 그러면 부스러기가 쏟아지죠. 이 여인은 이 부스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원래 빵이 크면 부스러기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여러분, 은혜가 크면 부스러기도 크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주세요. 개가 주인의 상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올려다보죠. 주인님, 드시는 빵 부스러기 좀 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부스러기는 아낌없이 주세요. 어차피 부스러기인데. 그리고 은혜가 크면 부스러기도 크기 마련이죠. 부스러기도 모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모으세요. 매일매일 그 체험을 하시면서 사세요. 그게 믿음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시험이 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죠. 그제서야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칭찬하시고 그때 딸의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시험하신 거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화난다고 욕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좋은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말씀 보세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자의 믿음과 소원대로 나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두로와 시돈에 오실 일이 없어요. 이 여인은 혼자 믿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없어요. 믿음의 동료도 없어요. 이 여자는 혼자 질긴 믿음 갖고 살아야 했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앞으로 이 험한 믿음 생활, 승계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진 세상을 살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기에 그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여인을 시험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루와 시돈에서 이 여자만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마일이 넘는 산을 넘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 찾아가시는 사랑이시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지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특별히 자식의 문제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자식은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높이세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고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식 덕분에 여러분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우리를 키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커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키우며 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픕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이 더 괴롭습니다. 스르보니게와 같은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모아서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좋은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복된 심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가족 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의 큰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